요코하마에서 여기까지 1시간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들 돌아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15년 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조금이라도 함께 일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땀 흘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긴장이 됩니다. 시골에 오면 늘 마음이 설레잖아요. 요코하마보다 찌바 시골이죠? 그래서 오면 저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연세가 70 이상 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희는 이상하게 연세만 들면 한국을 가더라고요. 근데 찌바는 죽으나 사나 그냥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있어요. 여기 뵈니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권사님. 반가워요, 권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이 앉으면 나와. 거의 내 자리야. 네가 왜 앉아? 그리고 싸우지는 마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는 분들, 거의 아는 분들인데 오늘 저 처음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찌바 영감께 오셔서 직분자가 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이 시간 나가도록 하는데 시간이 워낙 이제 없다 보니까 늦게 와서 없다 보니까 4시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4시에 맞춰야 되니까 말씀 안 읽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삶의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우선 순위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우선 순위가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니오노 갔다 이라시아이마스까? 니오노 갔다 됐을까? 예, 일본 분이 계시네요. 일본 분들. 예, 감사합니다. 통역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앉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우선이 되었으면 자식 보러 가셨을 거고 혹시나 이 가운데 빠찡코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요코하마는 빠찡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가 돼도. 그래가지고 저한테 맨날 혼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없을 줄 믿어요. 만약에 빠찡코가 우선이 되었으면 이 시간에 빠찡코 그 기계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도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2015년 주님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 일은 그래도 주님이 좀 내 일 뒤에 좀 있으세요. 주님이 그 다음에 우선이에요. 하면서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집어넣어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매길 수 있는 분인 줄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부름을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은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주님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거기엔 우선순위 매길 이유도 전혀 없고 가면 돼요. 앉으면 돼요. 눈물 흘리면 돼요. 지난 2014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셨나요?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2013년보다 지난 14년 별로 눈물 흘리지 않았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도 집어넣고 대충 그냥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 돌아보니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2015년에는 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40년, 30년,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은 뭐 변함이 없다고들 하는데 늘 냉랭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부러워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능력을 뭐 행하고 그런 건 없는데 늘 변함없는 자리, 그 자리를 늘 앉아있다는 자체. 여러분 지난 2014년 동안 여러분이 찌바 영광교회를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손잡고 달려가셨다면, 오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제는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이제껏 살아오면서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순위에서 매기고 살았다면 이제 딱 덮는 거예요. 덮고 자크도 있으면 그냥 자꾸 이렇게 잠궈버리고, 주님은 우리가 매길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주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은요? 권사님에게 제가 여쭙으니까 권사님 대답하면 내 마음에 있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흰 머리 뵈니까 참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은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건 저도 흰머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봤어요. 7개 생기더라고요. 이거 7개 생기니까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걸 뽑을까 말까. 옛날에 할머니에게 들은 것은 얘야 그거 흰머리 뽑으면 또 난다. 그래서 제가 7개 난 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보여도 안 보인 듯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7개 정도 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뒷머리는 못 보시죠? 뒤에도 아니,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냥 목사님이 7개 났다고 하는 것은 참 세월이 지나간 시간이 이제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남아서 하는 소리며, 맞아요, 목사님. 7개밖에 안 났어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저 보세요. 저는 15개 났어요. 이러면 되는데, 목사님! 뒷머리는 목사님 못 보잖아요. 뒷머리 몇 개 났는지 아세요? 그러는 순간에 미워지더라고. 미워지더라고. 그래, 내가 다음에 보자. 커피 하나 타주라 보자. 그러고서 괜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말이 아름답습니다. 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아름다운 말들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밀이에요. 423번지. 지금까지도 안 잃어버려요. 근데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두메산골이에요. 우리 목사님 강원도에서 살았으니까 저렇게 시골 사람 같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6살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본에 29에 왔는데 그때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 거기에 살았어요. 저도 서울 사람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저 시골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한국에 있을 때 가면 완전히 두메산 홍천 서면 두밀이면, 지금은 이제 그 대명스키장이 그 옆 동네에 있어가지고 가까워졌어요. 그렇지만 아주 두메산골입니다. 근데 그런 두메산골에 소금 인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소금 인형이 살았대요.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근데 그 소금 인형의 고향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밀이가 아니라 바다예요. 소금 인형의 고향은 바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은 바다로 다시 갑니다. 두메산골에 있다가 내 고향. 우리 아마 권사님 또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은 내 고향. 그 고향만 생각하면 가고도 싶고, 또 괜히 고향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살았던, 내가 어릴 때 뛰놀던, 내가 그렇게 도시락 싸매고 학교 다니던 그 고향만 생각하면 가고도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때문에 붙들려 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 기둥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같이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갔는데 화가 나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분의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 그냥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잖아요. 이 소금은 형이 바다를 보는 순간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져요. 이 사랑스러운 바다, 나의 고향 바다, 이 바다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바다야, 나는 너 사랑해. 바다야, 난 너 사랑한다. 아마 소금 인형의 눈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아마 눈에 눈물도 났을 거예요. 바다야, 사랑한다. 난 너 더 사랑하고 싶어. 난 너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나 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 그러자 바다에서 대답이 옵니다. 날 사랑한다고? 정말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네 오른발 나에게 담가봐. 그 말을 들은 소금 인형은 오른발을 담급니다. 바다에. 오른쪽 무릎까지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소금 인형이니까요. 그러자 확 놀라면서 발을 빼냅니다. 발을 빼냈지만 무릎까지 녹아버린 이 소금 인형은 불구자가 됩니다. 불구자가 돼서 두려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요. 나 어떻게 하지? 나 이제 다리 반이 없는데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와요. 아니, 바다의 말을 들었는데 왜 내가 불구가 되지? 바다가 그렇게 하면 바다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왜 내 다리는 어디 갔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있으면 나머지 다리도 자신의 나머지 몸도 불구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바다를 이 소금 인형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야, 난 너 사랑하고 싶어. 난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니? 또 바다가 대답합니다. 날 사랑한다고? 날 알고 싶다고? 그러면 네 온몸을 나에게 던져봐. 이미 계산이 끝난 소금 인형입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되지? 온몸을 내가 바다에 던지면 난 어떻게 돼? 그러나 결정을 합니다. 온몸을 던져요. 여러분,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결론이 돼야 돼요. 결과는 예상한 대로 이 소금 인형의 온몸은 순식간에 다 녹아버려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바닷속 소금 인형을 보고 묻습니다. 소금 인형, 넌 누구야? 소금 인형, 넌 누구야? 그럴 때 소금 인형은 나는 소금 인형이야, 이 대답을 안 하고요. 나는 바다야. 나는 바다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이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70년, 80년은 살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그리 변한 건 없지만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고백부터 이 시간 시작되지 않으면요, 2015년 비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머리 한번 숙여보세요, 여러분. 두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대로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보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 고백이 정말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잠깐만 한 2, 3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고백인 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변화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힘들고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삶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세요. 주님만을 기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김경환 목사라고 하는 이 인간 의지할 것 없고요. 또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이 잘생겼나, 코가 김성선 목사님보다도 높나, 뭐 잘난 거 키도 작지, 뭐 공부도 덜 했지,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저를 보고 뭘 기대하면 실망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거들랑 코만은 닮지 않게 해주세요. 솔직히 기도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코가 좀 오똑한 것 같더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코가 영락없는 김경환 목사의 코예요. 어떻게 떼서 그때 갖다 붙였는지. 다른 데는 그래도 엄마를 좀 닮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닮았다고 해도 할 수 없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집사람은 좀 닮았는데 왜 다 키 코만 저를 닮아가지고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응답받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제 딸이 제 코 같아서 응답받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걸로 살게 하셨으면 그것을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다가 뭔가 돈을 가지고 하다가 부도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부도를 맞으면 돈만 잃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냥 돈만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마 집안은 시골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코하마 조금 도시라고 사람들이 아주 세요. 세가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서로 눈치 착착하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밥 먹다가도 옆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요코하마는 도시기 때문에. 그러나 집안은 제가 불만이에요? 싫어요? 인정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골엔 정이 있다는 거예요. 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뵈면 제가 그냥 막 정겨워. 그냥 정겨워. 여기에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불평, 불만, 원망 하나도 없는 그것으로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착각하고 있나요, 권사님? 여러분, 주님만을 기대합시다. 사람의 부도를 맞으면 사람만 잃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신앙의 부도를 맞으면 영원한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몸된 제단을 섬겨오면서 돈을 좀 잃었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도 잃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 치고 그냥 지나갔어요. 배신당한 느낌. 그거 겪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복음을 부도 맞으면 영원한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구나 결론이 된 사람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살 길을 본 사람은요, 이 길로 저 길로 왔다 갔다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살 길인 것을 안 자들은 이 길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결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편한 길, 넓은 길, 니들이 가기 좋은 길, 그거 골라서 가라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요, 남이 싫어하는 길이고요, 편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목숨을 걸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이 정도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있다고 여겨진다면 좁은 길을 여러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좁은 길에 들어서야 돼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다면 살 길이 여러분 안에 눈에 보여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죽을 목숨이잖아요, 우리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어요, 권사님. 그렇죠? 어차피 내가 죽을 목숨이었다면 믿음 걸고 모험 걸어야지요. 어차피 난 죽을 사람이었는데, 죽을 몸이었는데 믿음을 걸고 모험을 한번 걷고 가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망하기로 사형 선고 받은 나잖아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나, 이제 남은 삶은 목숨 걸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 한 자락 붙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참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좀 품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이놈의 마음 한 자락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교회 올 때는 그래,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래, 내가 좀 더 주방에 들어가서 오늘은 좀 설거지 좀 해야지. 이러고 왔는데 어떤 성도가 오자마자 나한테 아니 왜 그렇게 오늘 화장을 하고 왔어? 아니 왜 오늘 하필이면 왜 그런 옷을 입었어? 한마디에 그 마음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가는 사람들이 욕구하면 있어요. 동경에도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집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그래, 교회 뭐 떨어졌나라도 봐야 되고, 걸레를 가지고 좀 재단이라 닦고 봐야 되고, 그냥 예배만 끝나면 쏘살같이 도망가는 직분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믿어도 되죠, 권사님? 아멘. 아멘이 크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망하기로 사형 선고 받은 나였어요. 어차피 나는 죽을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망하고 죽기로 선고받았던 나, 이제 목숨 걸어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 한 자락 붙잡기 어려운 삶인데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고 또 한 일 때문에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주님만 기대하시면 됩니다. 나 같은 자 주님이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주님이 얼마나 실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주님의 실력을 따지고 보면 그 실력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나도 못 믿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변화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2014년과 2015년 저희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면서 우리 변합시다 그랬어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2015년 동안 한 달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많이 놀라셔야 돼요. 자신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말해도 내가 이렇게 참고 넘어가나?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웃을 수 있나? 이야, 이게 내가 아닌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015년의 비전, 여러분들이 교회 비전이 따로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기도의 무릎으로 새벽을 달려왔어요.
목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잘 못하는 거. 근데 새벽기도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거기까지 말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목사님 사랑하지 말라고 더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변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요, 목회자들이 가장 성도님들을 볼 때 보람이 있는 건 변한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 성도들을 볼 때요, 목사는 그걸로 시름이 다 거쳐갑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주님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주님을 못 믿는데 누구에게 주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신히 나의 동의에 의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동의했다고, 내가 제청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젠노나로 카미사마 신지마스까? 니혼노 같다. 뭐, 도 됐을까? 혼돈이 젠노나로 카미사마 신지로 모노와 됐으네. 혼돈이 지분노 세 까쳐놓은 것도가 간제니 가와레는 됐어요, 미나사. 소래 됐어요. 뭐시, 뭐, 니혼노 같다 대 이라시아로 미나상가 됐으네. 니센추 요넨 또, 니센추 고넨가. 맞다고 오나지고 나래바 됐으네. 서야저또 몬다이가 아리마스. 서해와 교과인의 복시, 교과인의 권사님, 집사님, 교과인의 민나, 기타의 신하이 되고 다사이. 다다 권사님 다찌가 신지로, 목사님과 신지로, 집사님 다찌가 신지로, 슈다께 기타의 시되고 다사이. 소래가 신고 됐으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1년, 참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만 기대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까? 팔 두 개가 없는, 우리 들어보신 분들, 책을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레나 마리아. 혹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화로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팔이 두 개가 없는, 또 다리 한쪽이 짧은 기형아인 사람이 있어요. 발로 모든 일상생활을 다 합니다. 특별히 이 레나 마리아는 찬양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찬양을 하면 하늘의 목소리라고 해서 천상의 목소리라고 아주 듣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합니다. 구김살이 전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 두 개가 없어요. 다른 한쪽은 짧아서 이렇게 기형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당당해요. 구김살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돈만 조금 없어도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잖아요. 조금만 내 안에서 무언가 떠나가면 다 잃어버리냐. 주님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요? 근데 이 레나 마리아는 너무 당당하고 구김살이 전혀 없었어요. 중증장애잖아요. 인생을 포기할 텐데 1988년 서울 올림픽 아시죠? 한국에. 그때 올림픽에 출전해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예요. 당신들과 내가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장애아를 어떻게 저렇게 당당히 키울 수 있었을까? 그 부모에게 있었어요. 출생 당시에 그 아빠는 경찰, 엄마는 간호사였어요. 아이를 낳기를 결정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통 아이들과 같이 일반 학교를 보내요. 이 아이를 꼭 홀로 우뚝 서도록 해야겠다. 엄마 아빠가 다짐을 합니다. 건강한 아이도 일어서려면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레나 마리아의 걸음마 배우기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짧은 다리를 어떻게 걸어요? 팔이 없는 아이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잔디밭에서 놀다가 넘어지면 팔이 없기에 마치 통나무가 넘어지듯이 과당하고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눈 으앙 하고 울어요. 그렇게 레나가 울기라도 하면 레나야 벽 쪽으로 기어가. 레나야 벽 쪽으로 기어가. 뭐 벽에 머리를 대고 일어서. 엄마가 아빠가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 중증장애인 자기 자식, 그래 엄마가 일으켜 줄게.
그래, 일어나거라. 아빠가 일으켜줄게. 보통 부모는 다 그럴 거예요. 이 부모들은 레나야, 벽 쪽으로 기어가. 벽에 머리를 대고 일어서.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당당한지 남자애들 서너 명이 와서 야, 이 병신아! 어이! 외다리! 놀립니다. 그러면 웬만한 아이들은 울고불고 하잖아요. 이 레나는 이 병신! 외다리! 일어나봐! 하고 서너 명이 와서 놀리면 싱글싱글 웃습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이! 양다리! 얼마나 당당해요. 수영장에서 수영이라도 할라치면 레나를 보고 갑자기 수영장이 조용해집니다. 중증 장애인이 들어가서 다리도 짧은 사람, 팔도 없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수영을 한다고 하니 수영장은 온종일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이 레나에게는 압박이 될 텐데 워낙 당당한지라 돌아보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빠, 사람들이 나 수영 잘해서 쳐다보는 거지? 출생 당시에 중증 장애였던 레나 마리아는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부모는 슬픔에 빠졌고 스웨덴은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이 아이의 장애 등급이면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나라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키우자 한다면 이제 당신들은 당신들의 삶이 없을 겁니다. 공무원이 와서 아이 태어난 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수령의 키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나는 어떤 결정권도 없었어요. 아빠는 이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이 아이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 삶이 없어지는 한 있을지라도 이 아이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필요 없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자식들도 떠나가고 형제들도 나물러 하고 그렇게 믿고 믿었던 그 이웃들도 하나하나 떠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은 얘야, 넌 내가 필요해. 난 너가 필요해. 그러면서 손을 내밀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 2015년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포기한 사람 있나요? 목사님, 저 이번 1년은 좀 사역 좀 내려놓겠어요. 저 이번 1년은 포기하겠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야 나 2015년도 안 되겠다. 나 너를 향한 마음 좀 쉬어야겠다. 나도 피곤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집 앞까지 보내주셨어요. 저희 성도들이 잘 갔다 오라고 도시락까지 사줬어요. 원익이를 차에서 먹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는 지바 영광교회 성도들이 참 귀하고 복된 자들인데 제가 와서 뭘 전할까? 저보다 더 유명하고 저보다 더 은혜를 끼칠 만한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와서 뭘 전할 수 있을까? 그냥 차 타고 오면서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나를 우리 마음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포기할 사역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면 정말 충분합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하세요? 십자가만 있으면 충분하세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일본인 자매들이 한 명도 없어요. 가끔 뭐 어따다가 오면 있는데 저희는 남자들만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여기 오니까 일본인 우리 자매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요코하마 영광교회 오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저는 찌바 영광교회 소식 들으면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일본인이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는 거. 근데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교회 일본인 자매가 있었어요, 한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떠났어요, 그만. 스스로 던졌어요. 저희 교회는 얘기 못했어요, 제가. 그날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잠결에 새벽 3시에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자다가. 무슨 전화일까? 그걸 못 받았는데 이틀이 지나서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갔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한 장 남겨놓고 왔습니다. 목사님께 전해드리라고 하는 편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내 마음을 터놓고 정 안 되면 목사님, 사모님 붙들고 사모님, 목사님, 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지금까지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새벽 3시에 제가 전화를 해도 받았다면 그 성도님은 같이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픈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아픈 사연들, 아픈 일들이 많겠지만 그건 지나간 일들이에요.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울지 마시고 2015년 앞으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실까? 얘야, 난 너가 필요해. 얘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난 너가 필요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하고 싶은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쉬고 한 10분 쉽니까? 10분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움도 많고 여자 앞에는, 자매들 앞에는 설 수도 없는 사람. 그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는요. 정말 앞에 가서 손도 내밀지 못하고, 그리고 운동회에서 무용이라도 하면 체육복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자매랑 손잡고, 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자매들 앞에 가면 더 말을 해요.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셨는데 여러분들도 2015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단 정말 우리가 이상하게 믿지 말고요. 이상하게 믿지 말고 정말 주님으로만 가능한 그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나이가라 폭포 가본 적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다행입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우리 갑시다. 시골이니까 그 가자 그러면 대답도 안 해. 욕 가면은 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갑시다, 권사님. 자신이 없어요. 권사님 갑시다. 가능하면 갑시다. 예, 앞에서 망쳐버리니 뒤에는 뭐 대답도 안 나올, 묻지도 않을래. 자, 뒤에서부터 묻습니다. 정 권사님, 나이아가라 폭포 갑시다. 예, 예예요? 아멘. 하세가 집사님, 아멘. 밑대고 다사요. 우찌노 교과이노 집사님 됐어요. 나이아가라 데루마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하지만 내 육신이 힘들어서 또 피곤해서 또 건강이 따르지 않아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큼 나이아가라 폭포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내 마음에서 대던져 버렸으니까 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이렇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실 걸 믿고 나도 따라가렵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나가시고요. 잠깐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 얽힌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캐나다에 있대요. 맞습니까, 집사님? 예?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집사님께 여쭙는 건 좀 아실 것 같아요.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또 하려고 그래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파트 20층 높이래요. 아파트 20층 높이로 뚝 잘려나가 떨어진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찰스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쪽에서 끝으로 외줄을 달고 외줄타기를 한답니다.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화면으로 봐도 끔찍한데 거기를 줄을 하나 걸어놓고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찰스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신의 발이야. 와, 저건 신의 발이야. 신의 발, 신의 발. 뭐 볼 때마다 신의 발이라 신의 발 칭송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신의 사람이 왜 외줄을 탑니까? 그렇죠? 근데 이 찰스 브랜드는 그럴 때마다 모든 관중들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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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하고 저에게는요, 여러분, 이 외줄 타는 게 평지를 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뭐 이렇게 또 교만하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 실력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유감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업고도 이 외줄을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신의 발이고 아니까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 같은 등치 큰 사람을 업고도 이 외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찰스 브랜든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 쫙 있는 신사를 향해서 그러면 제가 당신을 업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업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거품을 물면서 난 못 가. 나는 당신이 외줄을 타고 누군가를 업고 갈 건 믿지만 나는 안 돼. 거품을 물고 자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방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신사는 믿는 것과 타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다가가지 않았대요. 이 찰스 브랜드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를 향해서 자네는 내가 나 같은 사람 없고 이 외줄을 탈 수 있을 거라 믿는가? 친구에게 또 묻습니다. 그럼 믿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내가 왜 못 믿어? 믿어. 그러면 자네가 내 등에 업힐 수 있는가? 내가 탈 수 있지. 친구를 업고 멋지게 외줄 타기를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타지는 못해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타려면 안 돼요. 그 믿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안 믿는. 여러분 믿음을 향해서 긍정의 힘이다, 긍정의 힘이다고 한때 한참 외쳤어요. 책도 막 많이 읽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따위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학적으로 무엇을 동의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동의하는 바에 자기를 걸고 맡길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요, 아직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믿음을 잘 분별해서 하세요, 여러분. 믿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일인가? 이거예요. 내가 믿는 게 믿을 만한 일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지, 세상 것과 혼합해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라, 그건 믿음이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믿는 믿음과 여러분 심리작용이에요. 자기 확신. 보세요, 여러분. 실제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고요. 실제가 아닌 것, 정신통일. 야, 정신통일 해봐. 자, 집중해봐. 정신통일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이. 그냥 무당에게 가서 비나이다. 2015년 잘 되게 비나이다.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저도 제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실제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정신통일한다고 되는 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혹시나 내 확신인지, 그걸 가리켜 허망이라 그래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결론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 것을 향해서도 그것이 믿음인 양 잘못 걸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날 무엇의 부도를 맞았었나요? 혹시나 여러분의 믿음의 부도를 맞았다면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이에요. 그 직분자. 이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을 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2015년에 새롭게 혹시나 집사가 되신 분들, 또 각 기관의 임원들이 되신 분들,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새로운 사역을 맡은 분들, 그걸 맡는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냥 그래 이분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생각이 나서 바로 권면하면서 좀 맡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혹시나 해서 또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사실은 눈물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아주 귀한 일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 지바 영광교회 혹시 제명하는 경우 있나요? 권사, 집사. 욕구하면 어떤 한 교회는요. 저는 그 교회를 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거 하나만은 막 존경할 만한 거 있죠. 1년 동안 이렇게 집사들이 집사 직분에 대한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요. 제명을 시켜. 그러니까 1년 동안 휴직을 하는 거예요. 휴직을 시켜. 대단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떨려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제명당한. 그러고서 그 다음에 잘하면 집사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장 기본은 제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예요. 그 다음에 기본은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돼요. 11조 생활이에요. 우리 지바 영광교회 우리 직분자들은 다 11조 잘 하시죠? 네. 저희는 안 하는 집사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하세가 집사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또 어떻게 집사인데 안 해? 1년에 한 번도 안 해. 12달. 그런 집사는 진짜 제 마음 같으면 제명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을 못 시켜요. 1년 동안 좀 더 잘하고 제대로 본분 지키고 일하고 한 다음에 이제 회복시킵니다 하고서 주면 좋을 텐데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어서 못 갑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직분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될 일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지바 영광교회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매년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직분자가 몇 명이 세워지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세워지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면 지바 영광교회는 성장했다 안 했다? 아이 목사님 뒤로 빠져간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워지면 하나님이 성장시킨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올해 신천으로 세워지는 분이 계시거들라. 정말 귀하고 귀한 직분인 줄 알고 그 직분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세우기로 시작하면요. 여기 세워질 사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필요로 하면 자격은 안 돼도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바 영광교회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자도 직분을 줬어 교회에서. 지바 영광교회가 나 같은 자에게도 직분을 줬어. 그러면 지바 영광교회는 성장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해보겠다고 움직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권사 직분을 주면 다 다른 교회로 가요. 그렇죠? 하세라 집사님?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어 있기는. 한 분은 한국으로 가버리고 한 분은 해서 갔고 저분이 계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 분은 또 이래서 갔고 또 한국으로 간 분들. 근데 저희는 권사 직분을 주면 거의 다가 한국으로 가셔요. 그래도 감사해요. 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해보겠다고 움직이는 증거가 있는 교회는 매년 직분자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2015년에 지바 영광교회 새로 세워지는 신천 집사들이 있다면 마음껏 축하해 주세요. 왜 저 사람이 집사가 돼? 아니 우리 목사님 머리가 더 빠지더니 이제 생각도 없나 봐.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집사? 잡사나 되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고 요코하마하고 동경에는 있대요. 여러분 혹시 신천 집사 세워집니까? 세워졌어요. 어느 분이세요? 어느 분이세요? 어느 분이세요? 손 드세요. 자. 기분가 2위 되셔. 집사님, 아다라 식구 났다. 집사님, 리온노 갔다 됐으네. 소노 하나 데모 기분와 2인 되셔. 소 됐어요. 집안은 직분자들 유명할 때 꽃을 준다며. 우리도 줘야 되겠어. 우리는 안 줘요. 그럼 왜 줘? 감사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세 분인데 이분이 1년 동안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 맞아요. 먼저 된 선배들이 저 새로 된 집사들을 잘 눈물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가다 보면 신천된 그분들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선배인 여러분들이 손잡아주는 거예요. 집사님 나도 그랬어. 그 믿음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감당을 못해. 아주 이런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요코하면요. 왜 웃을까? 그래 집사님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남편도 안 믿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혹시 모르고 힘들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가르쳐 줄게. 나도 모르지만 함께 울어줄 수는 있어. 함께 열심히 하자. 격려해 줄 수는 있어. 그래 같이 하자. 이래야지. 봐라. 니는 못한다 했지 않냐.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강원도에서. 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끌어내리면 안 돼요. 늦게 된 분들은 결점들이 보여요. 또 약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덮어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도 권사를 예전에 세울 때 내가 그 사람이 권사가 되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떠나간 사람이 있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막상 또요,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 세우려면은 자기도 그랬는데, 자기 때문에 누구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은 또 안 된다 그래 또.
여러분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1년 해봅시다. 시작. 우리 열심히 한번 1년 해봅시다. 예. 교회가 일을 하겠다고 움직이는 증거는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래 세움 받은 우리 집사님들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부분과 나고 나래봐 됐으네. 오카시ku見えるんでしょ. 선생님, できないことを私がやりました. 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성경 이거 66권 자세히 알면 좋죠. 근데 우리는 기본 지키면 다 될 수 있는데 기본을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혹시 세 분 신천 집사 됐는데 혹시 가서 손잡아 주시면서 축하해 집사님 해주신 분 솔직히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가기 전에 이 시간이 끝나고 갈 때 집사님 우리 1년 열심히 하자. 같이 하자. 꼭 축하 좀 해주시고 가셨어. 우리 권사님들은 딸 같잖아. 자식들 같잖아. 꼭 안아주고 그래 나는 이렇게 기도밖에 할 게 없네. 나 기도 1년 동안 많이 해줄게. 힘내고 하자. 가서 축하해주고 손잡아주고. 일본 분들은 그럼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꼭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찌바 영광교회가 일하려고 하는 그 작정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보면요. 그걸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이걸 또 외우려고 목회서신 그러지 말고요. 사도 바울의 말년에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동안에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의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증거하는 대신에 율법의 선생 노릇하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건전한 교리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질이 뛰어난 지도자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섬기도록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 가보면 감독, 집사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 설명을 했냐면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올바로 지도에 나가는 데 있어서 직분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찌바 영광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듯이 이 바울이 그곳에 있는 교회에 질서를 잡게 하려고 직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목격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인들을 돌보게 한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안 찾으셔도 돼요. 나중에 보세요. 그 본문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이 언급이 됩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내려다보다, 돌보다, 감독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근데 이 서신이 쓰일 당시에는 감독과 장로의 직책이 구분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우리 감리교회에서의 감독은 일반 목회자들보다 높은 직책으로 여러 교회들을 주관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감독은 몇몇 교회를 돌면서 말씀 전하고 또 교회도 지키는 목회자와 비슷했을 거예요.
장로들 중에는 감독하는 직무를 맡은 자를 감독으로 불렀을 수도 있고 장로와 감독을 거의 동의어로 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독에 관한 자격이 15가지로 언급이 돼요. 이 항목들을 잠깐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독에 관한 자격. 먼저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드러난 범죄는 없더라도 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책망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감독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에게 모르지만 저는 기뻐요. 제가 결혼한 지 19년, 오늘로 딱 19년이에요. 1월 11일 날 결혼했거든요. 아침에, 진짜 창피해. 누가 제일 먼저 박수 쳤어요? 우리 안경생 집사님. 감사합니다. 미리 알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내에게 여보 고마웠어. 19년 동안 힘들었지? 그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너무 고마워. 19년 동안 눈물로 살아온 시간 나도 다는 모르지만 알아. 여보 고마워. 손을 잡고 꼭 안아주면서 했어야 했는데 못하고 기회로 달려왔어. 아내랑 교회 안에서 만날 때 아내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알지. 다행히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도 알아요. 오늘이 1월 11일인 줄을 몰랐어요. 솔직히 모르고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가면 제가 고맙다는 말을 꼭 할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갈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대요. 감독이 되려면. 그러면 남편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돌아본다면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한 아내로서, 한 남편으로서 남편의 아내의 본분을 충실하게 잘 지키셨나요? 아마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혼한 지.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직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돼서 하나님께 주신 가정 안에서 내가 본분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보다 내 기분대로 하려던 적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 목회도 제 기분대로 하려고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절제의 모습일 텐데 제 기분대로예요. 여러분은 2015년 각 기관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제발 자기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일을 하다가도 직분자가 나 기분 나빠. 일 팽개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내 기분 나빠서. 내 기분이 주님 마음보다 더 앞서다 보니까 못하고 그냥 팽개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2015년 저도 제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직분자 세우고 제 마음대로 목회하고 제 마음대로 재정 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분대로 하지 맙시다. 내 기분대로 선교에 이끌어가지 맙시다. 내 기분대로 재정 맡지 맙시다. 내 기분대로 목사님 따라가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돼 있고요. 목사님, 내가 올해 무슨 일 할 거 없나요? 하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 앞에 가서 할 일 찾고요. 선교회 회장님, 제가 좀 도와줄 거 없나요?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가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분대로 하지 맙시다. 그런 자를 감독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중하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 행동, 생각 신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회장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아이고, 내가 왜 강아지는 아니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신중하세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주님이 하기를 원하실까? 행동을 할 때 주님이 이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실까? 신중하게. 그렇게 우리가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단정하세요, 여러분. 삶의 모습이나 외모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하는데 실망스럽게 행동한 적은 혹시 없나요? 내가 집사인데 이 집사가 빠짐거에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집사가 뭐예요 그거? 참이슬 맞아요? 참이슬 들고 있으면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아주 전 워낙 보수적인 목사여서 그런지 나 가만 안 놔둬요. 집사가 술자리에 있고 빠짐거에 가 있고 담배 못 끊고 계속 얻어 터져요. 저희 교회도 집사가 아직까지 담배 못 끊는 집사가 있거든요. 집안은 시골이니까 옛날에 시골 보니까 시골에 사촌들이 더 빨리 담배 배우더구만. 여러분, 목사님 그거 그게 믿음입니까? 그럴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뭘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맨날 술에 쪄들어가지고 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그거 변함없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보고 아듯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단정해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삶이나 외모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떤 분은 담배를 못 끊어요. 여자분인데. 교회 올 때 준비하는 시간만 엄청 걸리는 거예요. 왜요? 냄새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분은 좀 나은 거예요. 그렇죠? 냄새 제거하려고. 냄새 거의 안 나요. 아예 안 나요. 냄새 제거하려고. 혹시나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술, 담배 그 문제 끊지 못했으면 그거 결단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 결단 못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사예요. 안 돼요. 전 그렇게까지 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데 세상 향기만 풍겨내는 그런 직분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 잘 하시기 바라요. 우리 형제교회 모이면 우리 맨날 여기 찌바영광교회 순서가 되길 기다려요. 아주 과자 같은 거, 떡 같은 거 얼마나 챙겨서 선물로 주시는지. 시골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안갱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 맛있는 과자들 막 있잖아요. 떡도 있는 거. 오늘 떡도요, 요구하면서 못 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그네 대접을 잘해요. 그런 자가 감독으로 세워졌대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정성껏 잘 섬겨야 하는데 사실은 귀찮을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그네 대접을 잘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나면 더 잘 준비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속장님들이 말씀을 전하나요, 여긴요? 말씀을 전할 때 전하고 나서 다 속원들이 간 다음에 그런 후회가 남잖아요, 때로는요. 내가 좀 더 잘 준비할 걸. 더 잘 준비할 걸.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속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속장의 직분, 저는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섬기는 은사도 없고 사랑의 은사도 없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함께하는 은사, 그 은사가 내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속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속장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도록 그분에게 의탁해 드리면 그분이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속장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 기도 받을 때 그 한마디만 하세요. 목사님,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었든가 상관없어요. 속장을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하셨다면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12월 31일 날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눈 한번 다 감아보고 혹시 술을 즐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 분 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랬어요. 한국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 시대를 살아간 선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다 눈 감으라 그래요. 선생님이 첫 학기 때, 신학기 때. 눈 다 감아. 엄마하고만 사는 사람 손 들어. 이렇게 다 알잖아요. 아빠하고만 사는 사람 손 들어.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 전화 있는 사람 손. 저는 한 번, 물건이 집에 뭐 있는 사람 손 들어 할 때 손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소문이 다 나요. 야, 쟤는 엄마가 없대. 쟤는 아빠가 없대. 아이고, 쟤네 집은 냉장고도 없고 테레비도 없대. 인생 조금 살았어요. 이제 인생 이제 반 정도 산 것 같아요, 권사님. 이제 제가 100살 생각하고 있는데, 60일인지 모르지만 반 산 것 같아요. 이제 반을 살아갑니다, 이제. 오래 살면 저도 이제 반을 넘어가는데, 그런 시대도 저에게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손 들어요 했을 때 손을 안 들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냥 한 주간에 하루 정도는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홀짝홀짝 한 잔씩 가는 사람들. 아이고, 맥주는 술도 아니에요. 맥주는 먹으면 건강에 도움돼요 하면서 맥주 한 잔 홀짝홀짝 하면서 여전히 변화없이 살아가는 직분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어요. 즐기지 않는 자는 감독으로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나는 즐기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것을 즐기려고 유혹에 늘 붙들립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저도 운동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에 오니까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전혀 안 돼요. 축구를 할 수 있나, 야구를 할 수 있나, 가서 뜀박질을 좀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세상을 즐기려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게 다 내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않아야 돼요. 2015년 세상 사람들은 신년을 시작할 때 금주 딱 적어붙이고 결단을 내리는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놈의 인생 이거 하나 못 끊고 이번 2015년에도 내가 이거 끊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 주님 부끄럽지만 2015년에는 내가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결단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또 구타하지 않는 사람을 세웠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도들 간에 때리는 분 있어요, 혹시? 여기는 없죠. 직접 때리지는 않아도요, 많이 때렸어요. 이걸로 때렸어요. 주먹으로 맞아서 피가 나지 않고, 주먹으로 맞아서 아픔은 느끼지 못했지만 더 큰 아픔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걸로 때리고 때린 자리 또 때리고 깐 자리 또 까고, 나의 말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지 않았나요? 직분자라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가정에 가서 남편을 때리는 한국인 여인들이 많대요, 요구하면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절대로 구타하지 마세요. 물리적인 것이로나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구타하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이 꼭 되시기 바라요. 또는 관용이에요, 관용. 가끔씩 저도 목사인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참 그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실 저의 모습이거든요.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다른 성도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안에 관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도 그랬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관용이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직분자들이 꼭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투지 않는 직분자. 저도 가끔씩 화를 냅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가셨지만 우리 한인 선교사 수련회 저쪽 고텐바에서 했잖아요. 근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은혜 받은 게, 사람이요 말할 때 솔 이상 올리지 말래요. 솔. 도레미파솔. 해보자, 시작. 도레미파솔. 솔을 넘기지 말래요. 안녕하세요 여보, 얘야 공부해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런다며 뭐라 그러나, 세례를 베푸노라, 용서하노라. 솔 이상 안 올린대요. 그러면 다툼이 안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 앞에서 이걸 안 하면 저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보, 교회 가요. 여보, 사랑할게요. 제 딸 부이가 있잖아요. 2학년인데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 좀 해라. 숙제해라. 데려다 놓고 숙제를 해야지 해요. 그래도 잘 해요. 또 너무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부이한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부이야, 숙제해라. 이렇게 웃으면서 소리상 올라가지 마세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소리상 올라가는 우리 후배 집사님들이 있으면 가서 소리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솔만 외치면 돼요. 니혼노 갔다 도레미바소 온갖 꼬이하러 갔다가 이라시아로 또 모은댔을게도 솔 이전이 지분 놓고 해가 아가레바 뭐 타타카인이 나리마스요. 그런데 이에데모 교과이데모 도레미파소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투지 말래요. 다투지 않는 자를 직분자 감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화를 내십니까? 심지어는 목사 앞에 와서도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럴 때마다 배가 들어가야지. 배가 들어가. 그럴 때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육적으로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뭘 못할 게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붙들려서 그저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사실 목사들이에요. 우리 김정성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두 분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영성일기를 나눠요. 매일 목사들끼리, 형제교회 목사들끼리 매주 올라오는 김성성 목사님 거 보면 눈물이에요. 눈물. 그렇게 살아. 성도 하나라도 아프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 목사님 눈물로 영성일기 올려요. 내가 그 아픔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의 그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영성일기 올리면서 눈물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하고 교회 섬기고 있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아휴, 집안은 교회 건물이라도 있지. 요코하마는 형님 교회인데 남의 거 빌려가지고 한 달에 45만 원 야칙 내지 이래저래 막 나가는 게 수도 없어요. 맨날 제 생각엔 요코하마 땅이 비싸, 집이 비싸, 한 평에 700만 원이야. 이것만 핑계가 돼가지고 제가 자꾸 살려고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이고 그냥 농담으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복권에 하나 당첨이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교회 사겠습니다. 했던 분 두 분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교회는 없지만 아직까지 당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겠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복권방을 지나가다 보면 저거 사볼까?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들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지갑에 복권 한 장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오늘 가실 때 저한테 다 주고 가세요. 1등 당첨되면 반 나눠줄 테니까. 아직까지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분은 여기 얼굴을 뵈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복권 같은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오는 수입이 아니걸라 다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제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이 돈이 왔네요. 이거 어디다 썼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것, 직분자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교회에서 일은 잘하는데 집에 가면 엉망이야.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성도들 밥은 잘해주는데 남편은 하루가 하루 3끼 해주는 적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라 그랬어요. 내 자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어느 부모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1년 나이가 조금씩 먹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자식 얘기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 근데 제가 얘기 듣다 보면은 그런 자식인가? 그런 아들이고 딸인가 해서 나중에 보면 정반대예요.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자식이 주의는 지키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안 보이고. 여러분, 어느 부모 자기 자식 문제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업으로 복종케 하라 그랬어요. 이런 자를 감독으로 세웠대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줬대요. 또한 바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입교한, 이치바 영광교회로 옮겨온 지 1년 이상도 안 됐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직분이 맡겨진 분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냥 오면 일꾼, 일단 직분 딱 줘가지고 하라 그래요. 집사도 안 됐는데 구역장하고 속장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는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례받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한 외부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예요. 이건 뭐냐면 찌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찌바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찌바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은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내가 저 사람 믿는 것만큼은 내가 피해 다닐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예요. 이게 15가지인데 이걸 보면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고 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저에게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15가지 항목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러니까 내 직분자 된 거야. 자신 있게 손 드실 분 계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15가지 항목에 어쩌면 하나도 내가 부합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좀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나요? 아직까지 술, 담배 하나 끊지 못한 사람인 내가 혹시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5년 직분을 맡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내가 충성되이 여겨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이 직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직분 위해서 충성을 다해 1년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이 만남으로 우리가 끝을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사이들이잖아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2015년 이렇게 충성되이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놀랐어요. 못할 것 같았는데, 또 사람들이 못할 것 같아 봤는데, 그러나 그 사람 충성되이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분을 받은 것은 결코 자기의 의로움이나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이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나는 주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내가 직분자로 세워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격을 언급한 이유는요,
그렇게 되라는 소망도 있지만 자격의 각자를 비춰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직분자는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히 삼아. 아니, 일본 분도 그렇게 통역하라고요. 하나님, 제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새롭게 신천 집사님들 3분 손 드세요. 죄송합니다. 3분. 아다라시크 시치진이 났다 갔다 하셔도 대화하겠다고 다사이.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직분 감사합니다. 가미사마까라 아따이라랬다 쇼쿠분이 간샤시테 그다사이 때리세요. 여러분들이 첫 직분을 받아서 요코하마 영광교회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이제 발걸음을 내디디셨는데 받을 자격 없다고 혹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자, 내가 뭐 집사가 어떻게 되나.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을 위해서 땀만 흘리면 돼요. 거기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세요. 직분을 사모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집사님들은요, 권사를 되기를 사모하세요. 집사님들은 권사가 되기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때에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사모함. 그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기본 자세예요. 가르치기도 잘 하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시고, 가정 따로 교회 따로 하지 마시고요. 가정도 충실하시고,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직분자들이. 사도 바울은 가르침과 리더십의 토대 위에서 2가지 종류의 자질들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자질들. 다시 말하면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자질들. 다시 말하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해서 부정을 저지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랬어요. 술뿐만 아니라 쾌락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을 피해야 돼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폭력적이거나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때. 그게 바로 직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폭력적이거나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아주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요. 상처를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말로 인해서 입히고 있는지 않는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먹만 쓰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 거친 말, 공격적인 말, 뼈가 있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갈라지고 분쟁하는 것은 이해의 부족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내 주장만 내세우고 양보하지 않을 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부려서도 안 돼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했어요. 감독, 직분 가진 자, 그 지역 교회 지도자고 대표자였어요. 여러분들은 지바 영광교회 대표자들이에요. 목사님이 대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대표예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딴 데로 가라면 가셔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30년입니까? 35년입니까? 론이 몇 년?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우리 목사님 꼼짝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년에 하나님 옮기실지도 몰라요. 그럼 가야 되는 게 우리 목회자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대표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에요. 지도자고 대표자예요. 그 직분자들은 리더들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흠이 많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데 힘쓰는 자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으면 드러나는 행위가 가식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 있어요.
감독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관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면 안 돼요. 내 감정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일본 교재에 그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눌 때 뭘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구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절제의 모습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말과 행동, 생각에서 삼가 조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정은 뭐예요? 말이나 행동에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지바영광교회 직분자들은 누구를 만나도 다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세워서도 안 되지만 또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질 때까지는 기도가 있었음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목사님으로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교회 회장님들 함께 기도한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 여러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변치 않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집사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회 회장이 되기 위해서 육적인 조건은 다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필요로 하시니 저를 불러주셨기에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또 리더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두 손 잡고 이 지바 영광교회를 이 지바 땅에뿐만이 아니라 일본 땅에서 마음껏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더 세워가실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직분 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넘치시고 다음 주 매번 한 주 한 주 더해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에 감사하면서 이 지바 영광교회가 직분자들로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여러분 머리 한번 숙여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바 영광교회 직분자에 이어서 당당하십니까? 혹시나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지바 영광교회 권사라고 집사라고 선교의 임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지요?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집사의 직분을 오늘 받았는데 집사가 된 것을 당당하게 전할 각오가 돼 있는지요? 내 모습을 보고 육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내 육의 모습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로 불러주셨으면 어디 간들 당당하게 직분자임을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직분자의 본분을 다하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부족한 종과 함께 했는데 내가 직분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2015년을 달려가려고 다짐하고 있는지 돈을 잃어버리면 돈만 잃어버리는 거고 정말 사람을 잃어버리면 사람만 잃어버리는 건데 내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